저와 여러분들은 특히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장로 또 임직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온리스되어 이 언약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도전할 때는 함께 도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언약 성전을 놓고 전 이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 지분자들이 온리스트에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이 다른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정말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세워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은, 가장 원하시는 소통은 언약 안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또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그리고 언약 성취에 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야, 나는 최고의 승리자, 최대 승리자,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요 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도의 죽음은 최고 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뭔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도 치고, 또 뭐 건강에 좋다면요, 막 별걸 다 먹잖아요. 여러분이 TV에 보면요, 막 뭡니까? 이거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고 얼마나 선전한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자. 여러분은 바로 복된 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이 사망이 언제 왔는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이라고.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적인 사망, 우리 안에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그 죽은 영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요, 그 죽은 영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소속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뭐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나무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계속 열매가 맺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심는 것이다. 썩는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거두고. 이게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거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다. 뭐 이런 거는요, 도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은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물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도 이미 무덤에 있어요. 다 무덤에 있다. 또 한 줌의 흙이 됐다. 지금 뭐 아브라함의 시신을 찾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뭐 흙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믿었던 아담도 다 어디에 있어요? 이 흙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순교당한 자들도 다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토마스 선교사 다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령한 몸으로 탁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그 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주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이제 무덤문이 열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물론 영혼은 천국에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 계신 이 재림주로 오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를 맞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을 몇 번 보이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죽을 상, 얼굴 보면 시커먼데요. 그때 되면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뭡니까? 하얀 눈부실 그 하얀 옷을 탁 입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하늘로 들림받는다. 공중에서
재림주를 배웠고 함께 어디로 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그 신령한 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 받은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또 흰 두루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흰 옷으로 변하고 되어 있고 그걸 또 우리가 의의 옷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칭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된다면 정말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뭡니까? 최후 승리 면류관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 그래서 부활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딱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제요, 우리 성도의 부활과 함께 사망이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로,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입니다. 또 최대의 승리, 최고의 승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이런 부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함께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보혜사로 함께하게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분인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조금 어려움 오면은 불평하고. 여러분은 이미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은 뭐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신분이라. 그래서 이 승리자의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언약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번에 장로 수련회 이합번 주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1강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습니까? 정말 이건 장로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겠어요? 아니죠.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 우리는 같은 언약의 사람, 장로도 언약의 사람, 렘넌트도 언약의 사람,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새 가족에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딱 포럼할 정도. 여러분 렘넌트들에게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참 기도하기 뭐가 좋냐면 운동하면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스장에서 러닝하면서요. 제일 좋은 거는 등산할 때. 등산할 때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다 기도하고. 등산하면 복식호흡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2시간 되거든요. 그때 막 충분히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만의
기도 방법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호흡으로 다른 사람에게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인생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그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하는 기도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운동 좋아하는데 나도 운동하면서 내가 호흡 기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복식호흡 건강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내가 찾아내야 되겠구나. 요걸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기도 시스템. 그 속에서요 나의 CVDIP 찾아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이 뭔가?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룰 비전이 뭔가? 그 언약의 꿈이 뭔가? 이걸 꼭 여러분 찾아내야 돼. 꼭 장로님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의 사람들.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뭐가 나와요? 오력이 나오게 되죠. 이 언약을 이룰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시스템.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 66권은요. 7가지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애굽 시대, 또 블레셋 시대, 또 뭡니까? 아수르, 아람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 7시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7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복음 놓치면 7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에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7시대를 살려내고 7 재앙 시대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 놓치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예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설명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해서 여호와를 증거하게 돼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때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생명걸 가치를 꼭 찾아내야 돼요. 정말 내 목이라도 내어 넣을 정도로 생명걸 가치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축복입니까?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주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겠어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자. 또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어떤 그릇이냐? 0.1%의 그릇. 항상 시대마다 0.1%가 시대를 바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0.1% 속에 있었고 불신자도 0.1%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또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0.1% 속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뭡니까?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확 키워버려야 돼요. 서론적인 거 제발 그런 거 뛰어넘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섭섭 그럼 뭐 있습니까? 그릇이 넣으면 끝났지.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뛰어넘어야 돼.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네가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음해했다고 해야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걸 보고 작은 거를.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형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그 형들이 바랐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큰 그릇은요, 뭔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2강, 이번 장로수련회 2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절대라는 게 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절대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절대 언약을 왜?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절대 언약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살려라. 교회가 살아나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교의 문을 열게 되고, 지역의 문화를 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흑암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잖아요. 세계보고만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참, 좀 사억이라는 거, 아까 뭐 사억 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사억을 헌금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억도 아니고 4억. 그건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뭐 어떤 교회 성도가요, 성전 건축하는데 뭐 320억인가? 어떻게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대요. 내 전 재산을 정말 언약 성전 건축하는데 드려라. 그 아들이 완전히 그거를 세금 다 떼고 순수한 현금으로 320억을 교회 앞에 가져다. 그럼 뭐예요? 생명 걸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수의 공수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갈 때는요, 올 때도 빈손으로 하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들도요, 자기 재산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진짜 불신자들도 정말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려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붙잡을 절대 언약이 뭔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절대 언약과 딱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절대 목표는 뭡니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목에 힘주고,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화, 전도 선교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국은 뭡니까? 복음화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결국 복음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렘넌트의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전도 제자거든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죠. 그리고 3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제 절대를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르는데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여기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잘 보고 해석해야 돼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시기도 하고요. 꼭 교회에서 내가 막 헌신하는데 꼭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거든. 그게 요셉의 예를 통해서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꿈으로 확인될 만큼. 그러면 입을 다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촐랑대가지고 막 형들한테 일러 바치고, 그리고 뭡니까? 형들의 잘못된 것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면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야 결국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음해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길은 이런 문제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생명건 헌신을 해라. 생명건 헌신할 기회다. 렘넌트 7명이 그랬죠. 렘넌트 7명이 문제 위기 올 때마다 생명 걸었어요. 또 이 렘넌트를 키운 인물들 있잖아요. 요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가을 상자로. 근데 그게 요셉의 여정이었어요. 그거를 바로왕의 딸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인들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근데 이 가을 상자를 딱 열어봤을 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왜? 히브리인 그 천으로 싸서 띄웠거든요. 근데 나는 참 그냥 다른 천으로도 쌀 수도 있는데 히브리인의 표시를 딱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잖아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요게벳이. 한나가 그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 그것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맡겨버리잖아요.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기도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배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키워내버리면 한 시대가 바뀌잖아요. 특히 바벨론 땅에 이 바벨론가 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절명의 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계략에서 살려냈잖아요.
이런 중직자들이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뭔가 위기가 딱 오면요, 진짜 언약 놓친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망가기 바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딱 오니까 진짜 쭉정이들이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말세에 알곡과 쭉정이로 탁 갈라진다는데 맞구나. 그동안 가짜들이 앉아있어, 쭉정이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또 말세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딱 바뀌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미 쭉정이들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신천지에 갔을까? 쭉정이였어요.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교회들은 표시 안 나지만 큰 교회는 거의 절반이 빠져나가요. 절반이 교인들이 떨어져나가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더라.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분별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으로 가를 것이다.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알곡들을 모아서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고 237 선교하고, 우리는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질병이 올 수 있죠.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절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질병이 왔을 때.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1강, 2강, 3강 이런 메시지를 요약해서 오늘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언약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아볼로파, 막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다 쪼개져가지고. 그거 왜 그럽니까? 중직자들이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우리는 언약만 딱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계를 따라가라. 언약계. 주변의 사람의 말, 환경에 기울이지 말고 언약만 따라가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제1 신앙이 언약이야. 정말 이 강단의 언약, 우리 전체 흐름의 언약.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려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바른 말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말 재앙을 선포했거든요. 너희들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런 얘기야. 지금 태평한데 무슨 뭐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거짓 선지자를 대고요. 니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너희들 배만 채우고, 저 젖먹이들은,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지 못해서 입천장에 달라붙고 젖을 물려줄 자가 없는데 너희들만 평안하게 배만 부르고 막 신랄하게 비난하니까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위기.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이르니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모든 약속,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들을 사지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는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위기를 만나도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특히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왜 부활이란 말을 증거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만 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나도 모르게 그래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흐름 절대 놓치지 말을 바랍니다. 이게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 바리새인들을 놓쳤던 그 13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취된 언약,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15개 나라 유대인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을, 복음만 없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오순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15개 나라에서 왔죠. 거기에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시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좀 늦더라도 정확한 언약을 전 성도들이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3천 제자 일어났어요. 나는 그래요. 주혜종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는 건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혜종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혜종,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 축복이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강단의 흐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이후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 복음만,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입니까?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낯은 악행하는 자에게 향하시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딱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시선이 딱 있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빈 곳이죠. 237.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5천 종족.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딱 머물러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노원구 하계동에 살고 있는데, 상계동에 살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내가 배경도 없는데 237 나라 살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237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슴에 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요, 여러분 237 넣고요, 헌금도 하고, 이게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안류를 넣고 기도합니까? 왜 안류에 헌금합니까? 결국은 237 나라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갈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렘넌트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안류를 넣고 기도하고 안류를 위해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또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뭐 그렇게 헌금할 때가 많은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요, 237 나라 선교가, 뭐 물론 하나님 다른 단체를 통해 하시지, 나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라고요? 심는 거다. 투자다. 특히 뭡니까? 미자립 교회. 다 빈 곳이거든요. 특히 복음 가진 미자립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대원을 합니까? 우리 종강을 했지만 여러분이 등록 헌금을 통해서 이런 미자립 교회를 정말 살리거든요. 주의 종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마음껏 그래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많더라. 그리고 뭡니까? DCK 제3의 문화권 아이들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들만큼 전도에 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또 내년에 집중적으로 선포될 메시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세 곳,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안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럽니다.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제 앞에서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거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예,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뭡니까?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 또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있거든. 다른 치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치유 사역자들이 나와서요, 정말 이런 치유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암 걸린 사람. 그리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이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종교인들이 알 수 없는 힘, 세 가지 다른 것들,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축복이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다 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작심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와버린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지금 응답이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미리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미리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참 교인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는 많이 해. 근데요, 찾고 두드리지 못해.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는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럼 딱 여러분이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 응답을 두드려야 돼요. 열릴 것이라. 기도는 많이 한대요. 자꾸 두드리질 않아. 근데 나는 보면서 이야, 불신자들이 다 뺏겨버리고 참 좀 두드리고 찾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보면 사업 소환 있는 사람 있어요. 지역 딱 분석해가지고요. 아,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딱 하니까는 막 진짜 하루에 막 270 찍는데, 아이고, 기존 신자들은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길 바랍니다. 다 뺏기지 말고요. 여러분은 바로 응답의 주역이다. 우리 옆에 분을 인도합시다. 당신은 응답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며 이제 서밋의 응답에 도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